그 임마누엘 교회, 안성 임마누엘 교회 청년들이랑 토요일인데, 그리고 인천 전자랜드 농구 선수들 몇 명이 와서 같이 운동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가실 분들 같이 가셔서 좋은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일부터 여기 골드모델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차가 비어 있으면, 예배드리 오실 때 비어 있으면 차를 대셔도 됩니다.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의 비용을 조금씩 지불하고 주기를, 너무 주차 때문에 고생을 하셔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분들도 미국에 계실 때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시고,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가 잘 돼서 여러분 오셔서 주차할 데 없으시면은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주차하시고, 가능하면 새신자, 전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여러분이 차를 대기해 주시고, 웬만하면 이렇게 돌아보시다 정없은 곳에서 주차를 하시고, 목요 예배 때도 괜찮습니다. 자리가 있으면 되셔도 되니까 들어오셔서 주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시죠? 네, 그래요. 지소리 집사님 지금 입원 중이신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번 주 우리 최규성 형제님 주보에 나오죠. 다리만 보이는 형제, 이번 주에 수술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좀 이번 주에는 이번 주는 좀 몸이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 신약성경 344페이지입니다. 찾아주시고요. 못찾는 분도 도와주시고,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을 이룰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니라. 박해를 받은 것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그리고 진리임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졸지 않게 해주시고 생각을 빼앗아가는 모든 원수마귀들을 쫓아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부디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몇 만입니까? 아시는 분? 800만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는 1200만이 가까지 했는데 800만 이하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묘사한다면 여러 가지 단어들을 붙일 수 있겠지만 좀 좋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회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구별되세요? 아우 저 사람들 진짜 다르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다르구나 느껴지세요? 잘 모르겠죠.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 또 천국과 축복에 목을 매는 욕심쟁이들. 이 땅에서도 축복 많이 받고 천국도 가야 되는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 세상에 버려져서 밟히는 소금. 주님께서 맞이는 소금은 세상에 버려서 밟힌다고 하셨는데, 예, 사람들이 막 비방합니다. 교회를 욕합니다. 그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왜요? 상식을 지켜야 되잖아요. 맞죠? 목회자가 불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다른 사람도 욕먹어요. 교회 안에서 불륜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가대 대장이나 성가대 대원이 불륜을 일으켜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거 하면 안 된다고. 저거는 사람의 상식으로도 안 된다고. 사회 도덕으로 나쁜 거라고 말하는 걸 교회 안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뭐예요? 버려져서 밟히고 손가락질하는 소금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진리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십니까?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를 모른 채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단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 여러분, 교회 중에서 이단이 가장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예수라고 하는 사람만 48명이 넘고요. 온갖 작종 이단은 우리나라에 전부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세계적인 이단이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뉴욕타임스가 통일교 거거든요. 워싱턴 포스트 통일교 겁니다. 엄청난 돈을 가지고서 뭐 하냐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비실리 가운데 이끄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념전쟁하는 그리스도인들,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면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동성애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면 안 기뻐하는 거라고 하면 돼요. 근데 이념전쟁을 하는 거예요. 좌파냐 우파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데요. 좌파 우파 이념전쟁하면서 진리전쟁을 주로 던져버린 그리스도인들.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 자기가 진리를 계속하는지도 몰라요. 자기 지금 이게 옳은 줄 알아요. 그리고는 그거를 막 주장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바와는 전혀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요. 교회 건물은 화려해지고 숫자는 늘어나는 것 같아도 영향력이라는 것은 조금도 없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높은 자리에 가는 겁니까? 대통령 되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영향력은 거룩입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거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향력 없는 겁니다. 그냥 대통령 된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거룩하게 사용하지 않잖아요. 영향력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 뿐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향력은 다른 게 아니라 거룩함이고 구별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살아내는 게 그것이 영향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이 없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빨리빨리 돈 많이 벌려고 그래요. 그런데 거룩함은 뒤로 던져버려요. 그게 교회예요. 지금 한국 교회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고통받는 때가 온다. 예수 믿는 사람도 고통 속에 살아간다. 왠줄 아냐? 진리대로만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겪는 일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제적을 어떻게 쓰라고 합니까? Jesus first, 예수님 첫 번째, others second, 다른 사람들은 두 번째로, 그 다음 third, 나, me, you third, 나에게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풍성히, 하나님께는 넉넉하게. 여러분, 모든 것을 이렇게 사랑하도록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하는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자랑해요. 교회 안에서 집 자랑해요. 교회 안에서 무슨 자랑해요? 자식 자랑해요. 교회 안에서 자기 지위 자랑해요. 밖에서 사랑이면 여기서도 사랑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장로가 될 수 있는 권세는 뭐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혼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장로예요. 목양하는 사람이 장로예요. 경비하더라도 그 사람은 장로할 수 있어요. 교회사로 주님 사랑하면요. 돈 많아야 장로합니까? 1억 신자라고 그러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까? 돈을 사랑합니다. 자랑합니다. 여러분,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비방합니다.
비방하고 교회 비방하고 목회자 비방하고 그러는 당신들은, 그러는 너는 그게 살지도 않으면서 비방하면서 계속 괴로워하고요. 부모를 거역해요. 예수 믿으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해요.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라 계명, 이 5계명부터 10계명이 인간 간의 관계, 그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부모 거역해요. 예수 믿는데도 부모 거역해요. 여러분, 감사할 줄을 몰라요. 거룩하지 않아요. 무정해요. 언젠가 얘기했죠. 정이 없어요. 다른 사람 아픈데요, 내 돈 조금 나가야 이거 못 견뎌요. 정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아파할 줄을 몰라요.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거에 기뻐해 줄 줄을 몰라요. 시기나 할 줄 알아요. 다른 사람 잘 되면 아이고 그럼 뭐 나는 이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 되면 배 아파하고 다른 사람 아파할 때 못 아파하는 거, 무정한 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원통하면 안 풀어요. 한번 마음에 딱 꽂히면 절대 원수 맺은 거 안 풀어요. 그리고 마음에 절제 못해요. 절제는 누구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절제가 안 돼요. TV를 봐도 절제, 놀아도 절제가 안 돼요. 뭘 해도 절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모함하고 사나우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신 잘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급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두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그분이 하실 거야라고 기다리면 최선을 다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그렇게 조급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보다 더 조급해서, 그래서 배신하는 거예요. 의뢰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요. 쉽게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자만하고,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서 네가 돌아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 신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부모 공경 안 해요.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절제할 줄을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셨는데 마음에 다른 사람을 내가 긍휼함이 없어요. 예수님을 모셨는데 예수님은 겸손의 왕인데 내 마음에 겸손이 없어요. 지금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강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주 흥미롭게도 우리가 삶에서의 영적 체험에 무지하면 무지할수록 우리의 예배가 더욱 형식적이어집니다. 비국교도들은 예배의 전례적 요소들을 점점 더 많이 도입했습니다. 그들의 영성의 수준이 아주 낮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는 점점 더 형식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카톨릭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복잡한 걸 만들어요. 앉았다 일어났다 상식하고 교동문하고 뭐하고 정신이 없어요. 예배가.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왜요? 삶 속에 경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식으로 형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되요. 그 다음 뭐라고 해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바울이 이단들을 이렇게 잘하지? 여러분, 이단들이 어리석은 여자를 집에 가서 유혹하거든요. 어떻게 하죠? 애기 엄마들 아시죠? 똑똑똑 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애기 엄마 있어요? 그러죠. 맞죠? 예. 아줌마들, 집에 있는 아줌마들 찾아다니면서 뭐 하냐면 나오라고 그래요. 성경 공부하자고 이단으로 끌고 가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열심히 배워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배워요. 이단들 보세요. 일주일 내내 나가서 공부해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아침에 아이들 등교시키고 남편들 보내고 여자분들 정말 부탁드려요. 집에서 잠자지 마세요. 그리고 집에서 TV 보지 마세요. 뭘 하든 간에 나가세요. 아시겠죠? 집에 있다가, 요새는 아파트에 닫혀있으니까 못 가지만 집에 있다가 쓸데없는 거 빠지고 할 일 없이 있다 뭐합니까? 이단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알아가고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일하고 주님 기뻐하는 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뭐합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가요. 왜요? 이단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이미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교회 이단이 가장 많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럴까요? 믿는 사람도 앞에 이런 삶을 살아요.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단들은 창궐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11절에 박해를 받은 거야.
그 다음에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박해를 받으리라. 내가 얼마나 박해받았는지 디모데야 네가 옆에서 봤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박해가 어떻게 이렇게 됩니다. 참믿음 가진 사람들이 이제 조롱받고 진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뭐예요? 막 욕하고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세에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말세에 사람이 형제가 형제를 잡아주고 그죠? 죽는데 내어주고 하는 일 어떻게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지키는 이 중용의표 받으면 안 돼. 이거 받으면 안 돼. 짐승의 표야. 우리 믿음 지켜야 되고 지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회에다 내줍니다. 잡아줍니다. 이런 진리를 대적해요. 이게 이제 일어나는 왜 사람들이 진리를 대적할까? 진리를 모르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말해도 이게 맞는 건지 이게 참신앙인지 가짜신앙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참신앙을 가진 사람이 박해나가는 자리까지 나가는 게 말세에 나타나는 신앙이다라고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이 세 가지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앞에 나온 것처럼 조급하고 배신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무정하고 원망하고 원통하고 절대로 화나는 거 풀지 않고 이런 예수를 믿지만 복음의 진리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혹시 이단은 아닐지라도 이상한 진리나 진리를 잘 몰라서 자꾸만 이것저것 기웃거리면서 여러분의 영혼에 전혀 도움도 안 되는 실용적인 거 오로지 이 땅에 관련되어진 그러한 복음의 진리들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박해를 나도 모르게 진리를 대적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디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신앙이 망가지는 이유는 두 가지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성경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14절에 그럽니다. 앞에 세 가지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앞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게 와서 고통당하는 때가 막 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게 뭔지 모르게 살아요. 그리고 이단이 막 창궐해요. 막 박해가 다가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네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운 게 있어야 내가 가진 게 있어야 그리고 본 게 있어야 아 예수 믿는 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구나. 아 말씀의 진리를 잃어보고 나를 깨닫고 거기에 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어디에 서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 다음 숙사도와 믿는 사람들 위에 줄줄이 세워서 지금까지 우리가 세워진 거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봐요? 먼저는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동시에 믿음 생활을 잘하는 멘토 사람을 보면서 뭐합니까? 아 예수 믿는 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 사람처럼 예수 믿는 거구나. 사람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고 뭐합니까? 신앙을 지키고 신앙이 성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실종되었기 때문에 신앙이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데 첫째 뭐라고 합니까?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네가 알지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야 너는 나에게 배웠다. 내가 예수님 섬기고 내가 믿음 생활했던 그 모습을 본 것처럼 그대로 신앙생활해라.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성숙하고 신앙생활을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중심을 딱 잡고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첫째로요. 멘토가 있어야 돼요. 멘토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네가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알며 라고 14절에 말하는데 그것은 나는 너의 멘토다. 너는 나의 멘티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한국교회가 혼란스럽고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이 혼란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바로 진정한 멘토가 없고 진짜 멘티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씀을 복음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천막 깁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했냐면 유대인들은 항상 다 1인 1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다 기능을 하나씩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어려서부터 부모들이요. 예수님도 목수였잖아요. 근데 부모가 가진 기능을 대부분 그냥 이렇게 하나씩 전수받습니다. 천막 깁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할 때 교회 후원을 받아서 전도여행 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그 동네에 갔는데 여기는 믿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섬길 줄 몰라요. 목회자 못 섬겨요. 사역자 어떻게 섬기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선은 자기가 벌어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천막 기어가지고요. 그걸로 사람들에게 밥 사주고 나눠주고 하면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복음 전하려고 노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몸부림치면서 뭐 했냐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바울이에요.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나를 봤던 것처럼 이거 보고서 따라하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 시대에 따를 만한 멘토가 없다고요. 네, 멘토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멘티도 없습니다. 신앙을 진지하게 배우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숨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이고 천국 가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붙들고 말씀도 배우고 삶도 배우면서 날 좀 가르쳐달라고 하는 멘티가 없습니다. 여러분 멘토 없다고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진정으로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침받고 신앙을 제대로 가르침받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옮기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타산지석이라고 잘못된 건 또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이 동행하면 거기에는 항상 선생님이 있어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 거기 항상 있어요. 뭐가 그렇게 잘나서 뭐가 그렇게 대단한 신앙이어서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비판이나 하고 비방이나 하고 교회에다가 침 뱉고 식당 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목사님 욕하고 앉아있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먼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목회자와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잘 따라내겠다는 멘티의 마음 갖게 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먼저 가져야 돼요. 그러면 좋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의 부족함이 보여요. 배우려는 자세가 없으면 절대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부족함이 안 보여요. 자기가 된 줄로 앉아는요 눈에 다른 사람 흠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흠만 보이는 사람들은요 배울 자세가 없는 사람이고 흠만 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흠만 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교만해서 너한테 은혜를 안 준다. 그 사람은 은혜 못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다 가짜 은혜예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 절대 은혜 안 주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배울 생각하고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 가르쳐 주십시오. 전사님 가르쳐 주십시오. 집사님 제가 배우길 원합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멘토로 삼고 가르침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성숙해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멘토가 돼야 돼요. 부끄러움없는 멘토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의 목사들이 경영자 되고 기업의 CEO 무슨 사장처럼 폼잡고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전혀 안 기뻐하는 겁니다. 저는 단언하건대요 500명 이상 목회 절대 못합니다. 제가 이름도 모르는 성도를 나의 성도라고 저는 말 못해요. 내가 이름도 모르고 기도도 못해주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내 성도예요? 부목사님 성도지. 성도나 목회하는 분들은 300명 이상 목회 안 했어요. 그 이상 가면요 내 양 아니에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격적인 관계가 안 돼요. 멘토로서의 관계가 안 돼요. 멘티로서의 관계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신앙을 어떻게 사는 건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믿음이 뭔지를 몸으로 여호와 피름을 쏴서 보여주듯이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멘토예요. 그게 목회자예요. 앞에 서가지고 이거 가르치는 거요? 강의가 만들어서 왜 못하겠어요? 서세원 씨도 합니다. 개그맨도 합니다. 미국 가서 이거 박사 목사 할 수 없고 개그맨도 여러분 이걸 누가 못하겠어요? 3년 공부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멘토는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멘토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그런 멘토가 돼야 되고 교회의 성도들 역시 내가 한때는 멘티로서 가르침받지만 성숙해서 뭐야 이 멘토를 따라 멘토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수님 저렇게 믿는 거구나, 사람들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멘토이자 좋은 멘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먼저 돼야 됩니다. 이거 먼저 돼야 돼요. 저는 학원에 가면 예배드리러 가면 바닥에 떨어진 휴지 제가 다 줍고 다녀요. 근데 청년들이요 자기 학원이에요. 근데 떨어진 휴지를 안 주고 가요. 와서 주스라고 해요.
목사라고 청소 안 하고, 목사라고 낮은 자리 섬기지 않고, 목사라고 식당 가서 다 차려주는 대로 앉아가지고 먹고, 저는 그렇게 안 살는데 지금도 식당 가면 제가 수저가 나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제가 나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차 타면 때로는 구석자리에 상소가 아니라 말씀을 타고 찌그러져서 갈 때 있어요. 누구라고 안 피곤하겠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요. 안 그러면 변질되니까요. 어떻게든 간에 최소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다면 여러분도 말씀대로 몸부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보면 배워야죠. 그리고 따라해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 믿는 건 저런 거구나, 저게 맞는 거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도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지어놓고 꼭대기 층에다가 펜트하우스입니까? 목사가 성도들 가까이 있어도 모자랄 겁니다. 꼭대기 층에다가 무슨 대기업 회장이에요? 한 번 만나려면 결제를 거쳐서 올라가는데 이게 교회입니까? 하나 안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이 신앙의 멘토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처음 교회 오신 분들, 여러분의 리더들, 여러분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다 좋은 멘토 될 것이고, 이미 귀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멘토가 되고 멘티가 되어서 여러분 귀한 교회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람을 좋은 멘토가 있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배웠으니 나도 이렇게 확신이 나는 거예요. 확신이 나는 거예요. 이따 이게 어떻게 삶이 이루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너의 멘토인 나를 기억해라. 어떻게 배웠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4장에 가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성경을 때렸든지 묻었든지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혼란스러움의 진리를 중심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여러분은 성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성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역사책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예수님 말씀, 빨간건 예수님 말씀, 나머지는 역사 기록입니까? 뭡니까? 그냥 이스라엘의 신화입니까?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는 것이 성경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다과 의로 교육해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설교문답 1번에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을 영원적으로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뻐합니까? 유일무이한 법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유일무이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성경을 공부하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천국 가는지에 대해서 뭐예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성경을 읽는 일, 성경을 듣는 이유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착각해요.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15절 한번 보실래요? 15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안 한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지난주 청년 새가족들한테 구원이 뭐냐고 제가 질문했는데 여러 답을 제가 노노노노노 했어요. 그건 다 일부분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이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예요? 그래 바르지 않은 거죠.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진받는 게 구원이에요? 문제 해결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한 단면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입니까? 이것도 한 단면이에요. 여러분, 이걸 딱 묶어가지고 구원이 뭐냐고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죄와 죄의 결과로서 자유케 되는 게 구원입니다. 나 구원받았다고 찬양하는 이유는 죄의 문제가 나에게 해결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게 됐고, 죄의 결과를 먹으며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인이 되기 때문에,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돼서 영생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요. 사람들이요, 죽어 천국 가는 건가 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몰라서 그래요. 구원이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라는 걸 알면 일찍 예수님을 믿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짓고 죄의 결과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일찍 알고 진리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 이 사람의 삶은 반석 위에 있고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정말 행복한 인생을 평생 동안 주님 따라가면서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뭐야? 늦게 만난 사람, 제대로 만난 사람은 내가 일찍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일찍 만났으면 구원받아서 진짜 행복하게 주님 잡으로 살았을 텐데. 근데 모르니까, 진짜 예수 믿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능력의 뭔지를 모르니까, 교회 가는 거 괴롭고 예배하는 거 괴롭고 주님 섬기는 거 괴로우니까 뭐라 그래요? 나중에 죽을 때 믿으면 안 되나?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대요.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요? 죄와 죄의 결과가 자유케 되는 거래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죄의 용서함 받을 뿐 아니라 죄를 이기며 살 수 있어요. 이제 죄와 사망으로서 이기며 살 수 있어요. 이 놀라운 능력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은 이따 뒤쪽에 다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돼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랑할 때 교훈을 주세요. 이게 바른 거다, 이게 맞는 거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책망해 주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잘못 가고 있잖아요. 성경을, 이거 죄야, 너 이러면 안 돼. 성경이 우리를 책망해줘요. 너무 신기해요. 언제가 제가 얘기했나요? 제가 가지 말할 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만나지 말아야 할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가야 말아야 되는데,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머릿속에 로마서 8장 6절이라는 그 롬 8.6 이거를 불도장처럼 마음에다 빡 보여주셨어요. 그냥 눈 감고 기도하자마자 뭐지? 그리고 폈는데 말씀이 뭐냐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주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하신 겁니다. 너 지금 그 육의 생각인데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주님 쉽게 말하면 뭐야? 애들한테 너 죽을래? 너 죽을래? 너 죽고 교회 죽고 가정 죽고 네 영혼 죽고 다 죽는가 한번 볼래? 육의 생각은 죽음이야. 육의 생각은 사망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으로 저한테 다가오는데요, 무서워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걸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제 마음을 감찰하셔서 한 말씀 딱 책망하시는데요, 그 앞에 바로 무릎이에요. 두려워요. 여러분, 책망해주세요. 말씀이요. 그리고 의로 교육해줘요. 바르게 해줘요. 하나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서 바르게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단순히 이 교훈을 주고 어그러질 때 되면 책망하고 그래서 이 비틀어지는 바르게 해서 옳은 길로 돌아오면서 의로 교육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주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 읽으면 능력 없어요. 밥 안 먹으면 말씀 충족 안 돼요. 힘이 없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을 잘 말씀을 맨날 읽고 먹는 생활을 해야 돼요. 이거를 놓쳐버리면 앞에 나오는 말세의 성도들처럼 사는 거예요. 맨날 조급하고. 왜 조급해요? 평안하라고 말씀이 없으니까요. 모든 것을 앞에 손을 이루지 않으니까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부모 공격 안 해요. 여러분, 감사 안 해요. 은혜인 줄 몰라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단에 왜 빠져요? 공부를 안 하니까요. 말씀을 모르니까 와가지고 하나님 엄마가 이때 어디요? 가려서 6장 펴가지고 하나님 하늘에 어머니 몰랐는데 성경 이 사람들 뽑아가지고 쭉 해주면 거기 말려가지고 교회에서 안 가르쳐준다고 가르쳐준다고. 안 가르쳐주기는 안 배우니까 그러지. 제자만 주고 오세요. 사역반 하세요. 제대로 배우세요.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쏟으세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천국 가는 그 길까지 뭐예요? 진짜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는 자리까지 나가려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게 하려고
텔에다 꿀을 묻혀서 뭐합니까? 율법책에 그걸 핥아먹게 합니다. 이걸 살아가게 해주려고요. 친구들 아침마다 외우기 시켜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해요. 그리고 부모가 뭐합니까? 말씀 대고 행해서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고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6월절에 2, 3일 전부터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은 다 찾아서 싹 없애버리고 진짜 말씀 대로 하는 게 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떠나지를 않아요. 이게 유대인 교육법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태권도 아무리 가르쳐보세요. 나와가지고 태권도 잘한다고 싸움하고 그래서 자기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1청년 중에 제가 키웠던 청년 중에 성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태권도 3단이에요. 4단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3단인지 4단인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 아무튼 태권도 엄청 잘해요. 키도 엄청 잘생겼어요. 누구한테 싸움 안 져요. 근데 친구들이랑 밤에 싸움 붙었는데 한 방 제대로 맞았는데 이 뇌진탕이 일어나가지고 아이가 혼수 상태가 일주일 넘게 됐어요. 간신히 깨어나가지고 이 엄마 울고불고 난리가 나가지고요. 여러분 자녀 지키는 것은 태권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가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사는 아이가 되면 이 아이는 건강하고 대인관계도 잘하고 하나님한테 복된 아이가 됩니다. 여러분 착각 마세요. 이게 인생의 진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살도록 만드신 지혜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얻는 거, 그리고 뭐예요? 영원한 생명 얻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이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나는 아직 믿음이 없는데요. 하나님도 모르고 잘 모르겠어요. 뭐 하면 될까요? 성경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성경 공부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대신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저랑 야 이게 성경이구나. 진짜로 하나님 계시는구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 경험하게 되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와 진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성경을 공부해보고 결정하고 함께 공부하고 읽다 보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생긴 믿음이 성경을 믿음으로 읽어지게 해줘서 계속해서 내 영혼을 살찌게 만드는 일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성경은 이야기인 줄 알고 천국 가는 데만 필요한 줄 알고 교회에서만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이 사업하는 데에도 가정관계에도 개인관계에도 학교 생활하는 데도 모든 시간 모든 상황 속에 다 필요한 것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적재적소에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말씀해 주십니다. 세계 최초 유전을 발견한 사람이 이름 모릅니다. 이 사람 어떻게 발견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무슨 사업해야 됩니까? 막 읽다가 출애굽기 읽다가요 역청이라는 단어를 봤어요. 영어로 타르거든요. 이집트에 타르가 있나? 여기 이 노예가 이 타르를 가져다가 바구니에 바를 정도로 타르가 많나 보다. 그래가지고 성경파를 가서 최초 유전한 사람이 성경대에 우연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단순히 이런 일이 아니라 삶 속에서 성경을 읽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깨달음으로 인도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0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어두운 긴 생길에 등이 되어주고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 빛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고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읽고 사랑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막 헤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설교 때문에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이 부분이 장례식을 갔는데 그 장례식에 상결교회 큰 교회 목사님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유학파인데 얼마나 설교 중에 영어를 많이 쓰는지 그냥 희도 때도 없이 영어가 반전은 영어예요. 무슨 장례식에 와서 뭐라고 했냐면 막 우리 정동남 집사님이 지금 천국에 판타스틱한 상황 가운데 계신 거라고 막 제가 장례식 하다가 웃음이 나가지고 이 판타스틱이라는 단어를 무슨 장례식으로 가지고 천국을 묘사해서 왜 저래야 되나? 얼마 전에 제자반 이기랑 게으름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읽고 독후감 나누는 거 쉐어링하자고 부쉐어링하자고 왔습니다. 책 나누자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반들이 와서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에 가장 안 와닿는 책입니다. 예? 이거 기독교 베스트셀러고 다 은혜받는데요? 전 정말 안 와닿는데요? 그리고 한 분은 저한테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냐고 막. 아니 그냥 은혜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런 말 했어요. 김남준 목사님의 책인데 저는 그 책을 좋아하거든요. 그런 표현을 좋아해요. 근데 이 책의 표현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단어를 쓰고 문장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 시 쓰는 걸 좋아하고
전혀 안 그랬겠죠? 그리고 대학교 때는 신춘문예 나가려고 시도 쓰고 소설도 써가지고 단편을 써서 학회지에 제가 내서 당선이 됐었어요. 글을 너무 좋아하니까 사역 시작하기 전부터 저는 관심이 설교를 어떻게 하면 문장을 예쁘게 만들고 사람들이 그 문장을 듣고 어떻게 저런 문장을 하지? 야 진짜 어떻게 저런 글을 쓰지? 막 화려하면 관심이 많았어요. 사역하면서 하나씩 다 내려놓게 됐거든요. 지금의 커뮤니케이션은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치면서 이렇게 오면서 지금 이렇게 그냥 설교를 편하게 하자. 왜냐면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다 우리 식구인데 같이 사는 건데.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을 보고 김남주 목사님 책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한 번 제 마음에 고민이 되면서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쉬운 게 좋은 건가 좀 어려운 게 좋은 건가부터 시작해서 근데 설교를 치려고 이렇게 쓰면 항상 제 마음에 갈등이 드는 거예요. 타이핑을 100%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반면 마음 한쪽에서 이상하게 치기 싫은 마음이 드는데 이게 내가 치기 싫어서인지 주님이 주는 마음인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근데 며칠 전에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성경에는 설교에 대한 얘기가 없거든요. 고린도서 14장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14장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방언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기가 못 알아듣는 방언을 은사를 받아서 계속 랄랄랄랄랄라 못 알아듣는 걸 막 해요. 이거보다 네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려고 깨달은 5마디 말하는 게 좋아. 이게 더 은혜인 거예요. 이 말씀 한 절이요. 오 아멘. 하나님 몇 주 동안 고민하던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깨달은 거 이야기하고 부족해 보여도 내 마음에 가슴에서 나오는 깨달음을 얘기를 해줘야지 여기저기 책에서 짜집기에다가 화려한 문장 가지고 사람들 현실시키는 그런 소리 저는 평생 안 하겠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깨달은 거 이야기하겠어요. 최대한 아름답게 다듬어가겠지만 주님 이게 진리입니다. 말씀이 응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읽자고 사랑하자고 왜 준비했는지 아세요? 아내랑 차 타고 가다가 안중근 씨가 이야기한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는 이만의 가시가 돋친다라는 글을 제가 보게 됐어요.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안중근 씨는 남분이거든요. 예수 믿는 분은 아닙니다. 믿는다는 얘기죠. 안 믿는다는 얘기죠. 독립운동하는 분들 대부분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게 뭐 때문에 믿는지 좀 잘 몰라요. 근데 적어도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일 것 같으세요? 책 안 읽으면 진짜 입안에 가시가 돋치는 거예요? 아니죠. 제가 그 말을 본 순간 하나님 저도 깨달음을 주셨어요. 와, 이 사람 진짜 난 사람이구나. 평소에 책 읽고 논어 읽고 좋은 양설 읽지 않으면 입 안에 가시가 돋치듯이 나한테서 악이 나가고 죄가 나가고 쓴말이 나가고 깨달은 거예요.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내 입 안에 가시가 돋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하루라도 안 읽으면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다 쏟아져나가요. 말씀 읽고 읽지 않고 성경 말씀 사랑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약하고 다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속에 있는 이 악함들이요 계속해서 가시로 치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고서 내가 잘 안 와닿아도 그래 내가 오늘 감사해야지, 그래 하나님께 찬송해야지, 적어도 주님이라는 이름조차도 한번 보고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라도 기억하면서 자식한테 화라도 한번 덜 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해서 알잖아요. 근데 말씀도 읽지 않아요. 묵상도 안 해요. 그리고 하루를 대충 막 시작하면요 속에서부터 분노, 짜증, 원망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교훈받고 인도함 받으면서 죄와 죄의 결과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예배, 목요예배 이럴 때 몇 번 얘기하는데 저 뒤에 우리 한모 형제가 있어요. 저는 저 형제를 너무 좋아해요. 제가 저희 청년들한테 결혼하려면 저런 애랑 결혼을 키 188에 무슨 뭐 늘씬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친구가 최고다. 제가 맨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 형제가 기대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매일 읽고 그리고 뭐합니까? 그 말씀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리더 모임을 하는데 큐큐라는 걸 했어요. 자기 삶을 오픈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 살아온 삶을 쭉 오픈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고 이런 죄도 지었고 옛날에 어땠고 막 얘기 나눕니다.
서로 울면서 아픔도 얘기하고 가정의 슬픔도 얘기하고 다 오픈되어지기 시작해요. 한 가족이 돼요. 진짜로. 누구도 거기에 껴들 수 없는 친밀감이 이제 생겨요. 제자만 같은 리더만 하면. 근데 그 리더만을 하는데 한국 형제가 이제 오픈을 하는데 저렇게 착하게 생긴 형제가 조금 얘기되죠? 네,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았는지. 군대 입대하면서 자신의 목표는 기부 제목이 있었대요. 뭐냐면 가기 전에 만난 누나랑 결혼하는 거, 그 누나랑 사귀고 그 누나 좋아하고 계속 사랑하는 거다. 하나는 의가사 제대하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교제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고문관 노릇을 한 거예요. 말하면 못 들은 척. 그리고 그냥 대충, 그리고 나중에 결국 입원을 했는데 제대로 하려고 이 다리를 침대에다가 집어넣고 자기가 부러뜨리려고 확 꺾었는데 힘이 얼마나 세지, 뼈대가. 침대 쇠가 이게 다리가 부러져야 되는데 의가사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아무튼 간에 그래서 뭐 돌아가서 군대 생활하고 막 그러다가 나와서 어떻게 했냐면, 너무 웃기죠.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드럼 소리 크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원래 드럼이요, 이거 마이킹 없이요 1000명, 2000명 공연에서도 소리를 낼 정도가 돼야 진짜 제대로 드럼이에요. 저런 힘 있는 사람들이 드럼을 잘 쳐요. 우리 교회가 좁은 거지 드럼 소리가 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놨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더 이상. 근데 여러분들 한국어가 그렇게 힘이 세요. 아무튼 근데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집안 생활하면서 할 게 없고 비전도 없고 그 누나랑 헤어지고 아프고 뭐였냐면 1년 동안 술 먹고 오라고 술 먹고 오라고. 일어나면 오락, 옆에 소주병. 맞죠? 들은 분들 있죠? 일어나면 오락, 소주병. 그래서 친척이 오면요, 당신 무대 나한테 뭐라 그러냐 막 화내고요. 나중에 가다가 그 얘기하다 이제 이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엄마를 한번 때린 적이 있대요.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그 엄마를 때렸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전에도 듣긴 했는데 그날따라 주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시면 한 거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회개는, 하나님은 용서해달라면 다 용서해 주신다. 근데 가서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해야 된다. 야고보서에 보면 입으로 고백하라고 한다. 죄를 고백하라고 한다. 잘못해놓고 아무 말 안 하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다. 여러분 미디안 보셨죠? 얼마나 화나요. 자식을 죽인 그 사람이 감옥 들어가 자기는 하나님 믿었다고 제대로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100번 머리를 중하려도 모자란데 회개 안 하니까 시험 들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했으면 내가 예전에 잘못한 사람들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미안하다.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서울에서 믿었는데 대전까지 내려가서 세탁기 떼먹은 거, 담배값 떼먹은 거 다 해가지고 전부 갚아주고 올라오셨어요. 이게 회개했다는 열매예요. 형모야, 가서 부모님께 이야기해야 돼. 네가 예수 믿고서 이렇게 변한 사람이라고 삶으로 보여줘야 되지만 나 이제 부모님 공경했다고 고백할 때 사단의 권세가 끊어진다. 죄의 권세가 끊어진다. 죄로 인해 부모님과 관계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거든요. 부모님과 대화가 아예 없었어요. 이것이 회복된다.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받는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결단하고 목사님 하겠습니다. 근데 너 오늘 할래? 오늘 못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5월 안에 할게요. 기도하자. 매주 만에 된다. 했냐. 지난주까지 지지난주가 수요일 때 한명제가 목사님 오늘 가서 엄마 아빠한테 제가 들어가면 만나자고 했습니다. 아 그랬어? 기도해 주세요. 가면 나도 해봤으니까 부모님한테 가면 네가 얘기하는 것보다 엄마 아빠가 말할 게 더 많을 거야. 그리고 혼낼지도 몰라. 너 30살인데 지금 드럼 치고 뭐 하냐고. 이제 어제저가 뭐라고 할지 그런 거 다 그치만 전부 침묵해. 왜냐면 너는 죄 있는 거 서는 거기 때문에 바득바득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냥 침묵해. 그리고 가서 이 아이가 아빠랑 얘기 나누고 너 뭐 할 건데 계획서를 보여드리고 잘못했다고 하고 하는데 막 안 나달까 막 화내시대. 그리고는 그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계획을 잘 나름 세우고 있으면 그거 막 집어 던지려고 하시고 막 이러면서 진짜 분노해서 대화가 안 좋게 끝나서 아이가 마음에 조금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 했더니 이래 됐다고 그래서 결과는 주님께 맡겨라. 그런데 그날 밤이 언제지? 그 다음날 맞지? 다음날 밤에 교회에서 무슨 식사할까 뭐 이랬는데 황모가 들어가겠다고 그랬어요. 일찍. 그래서 왜 가니? 그러니까 이상하게 마음에 부모님과 밥 먹고 부모님을 돌아봐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대요. 하나님 마음이죠. 성령님의 마음, 성경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러거든요. 불신자보다 못한 자들이 있어요. 믿는데. 왜요? 자기 가족 안 돌아보는 사람들. 그 가서 밥 먹어야 될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밤에 문자가 온 거예요. 밤이니 다음날이니 밤에 문자가 온 거예요. 톡이. 목사님, 아빠가 옆에 와서 앉으라고 그러더래요. 가서 앉았대요. 어제까지 그렇게 화를 내는 아빠가 갑자기 안아주면서 처음이었대요.
사랑한다. 비전형에 뭐가 필요하냐? 너 건강한 몸만 감사하다. 꼭 알아주세요. 그러더니 항모가 무슨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회복이 있는 거예요. 죄문에서 망가졌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며칠 전에는 항모가 뭐하냐? 제자감독에서 그랬더니 뭐하냐면 아빠 안마해주고 있대요. 제가 지금 계획이 있어요. 우리 항모를 안마를 가르쳐가지고 주일날 여기서 5명씩 무조건 안마 봉사를 하게.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들 오셔서 몸 풀고 가시고 주님 만나고 가라고 안마를 잘하거든요. 아버지 안마 평생 처음 해드리는 거래요. 고생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항모는 매일 말씀 읽거든요. 예레미야서 읽어야 됩니다. 제자반에 매일 어디 읽어야 될지 맨날 올라요. 제자반 총무라서. 그리고 자기 읽어요. 그리고 읽으면서 뭐예요? 맨날 도전받고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고민을 그대로 살아가니까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에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가정과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멋진 사람이 돼요. 정말 넓은 사람이 돼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삶에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부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성경에 구원이 있고 성경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들어있고 성경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인생의 지혜, 모든 것이 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과외시키느라고 현에 대해서 저는 90만원, 700만원 써도 아이에게 성경 읽히고 성경 가르치는 부모는 너무나 없어요. 이게 생명인데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그런 사람 나왔으면 좋겠다고. 우리 은율 간사님이나 어떤 선생님들한테 목사님 저 말고 제가 한 달에 20만원 드릴 테니까 미리 성경 공부 좀 가르쳐주세요. 이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성경 과외라도 받고 싶은, 우리 아이를 말씀으로 길러가지고 이 아이가 진짜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서 주님이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고 그런 거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먼저 부모가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매일 돈 보고 있고 TV나 틀고 있고 어려운 일 생기면 스트레스 푼다고 막 화를 내고 막 딴 거라고 있고, 근데 부모가 가정에 어려움이 왔는데 말씀 읽으면서 그때마다 성경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을 자녀가 보고, 그리고 그때마다 기도하고 늘 집안에는 성경.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가정이 양육한 거구나, 저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구나, 그걸 아이들이 눈으로 보고 배워야 되는데 부모들이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 일주일만 한 번도 펴보지를 않으면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진리를 가르칩니까? 애들은 보고 배우는 건데 여러분이 먼저 성경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성경 하루라도 안 읽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치고 영혼에 가시가 돋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인격과 삶과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정말 여기 나오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 당연한 거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면 의로 교육함이 뭔지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이 내 안에서부터 말씀이 역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것처럼 순종하게 돼요. 그리고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와, 주님 진짜 너무나 멋진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청원교회가 다 이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영상을 잠깐 볼 텐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고 너무 충격을 받지 마시고, 북한의 실상인데 소방 간증들이 많죠. 그런 얘기가 참 많습니다. 정치 얘기하는 건 아닌데 박원순 시장이 쓴 세계 인권에 대한 책이 있거든요. 1000페이지가 넘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북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저런 나라가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 서울시에 있지도 않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근데 북한 얘기는 안 해요. 전체를 봐도 안 해요. 도대체 사상이 뭔지
저는 이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진리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왜 오늘 보자고 했냐면, 저렇게 고문 속에서요, 저 여자가 계속 외우는 말씀이 뭐예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십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않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법이 나를 안위하십니다. 여러분, 저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 원망, 막 짜증 앞에 나오는 것처럼 분노, 비방, 원통함, 이거 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고 오늘부터 읽기로 결단하시고 묵상하기로 결단하시고 돌아가셔서 꼭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285장 함께 찬송가 285장 들을 텐데 반주 없이 그냥 들읍시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이 좋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이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영전사님 마지막 부분 실제 영상 있죠? 거기 부분만 좀 지금 잡아주세요. 들어가시겠습니다. 여러분 불 꺼주시고요. 성경은 우리말로 되어 있습니다. 읽는다고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잡아가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찬송 부른다고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준 말씀. 대동강변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쪽토금 3개 들고 요한복음 던져놓고 목배임 당하면서 전해준 그 복음, 그 성경 우리 속에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어지는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읽고 싶어도 못 읽는 북한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주일에 한 번 와서 껍데기 신앙생활 가식적으로 속이는 거 하지 말고 삶 속에서 말씀 읽고 그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지금까지 믿어도 믿는 것처럼 믿지 않고 말씀 한 장 안 받아 살 수 있는 이 잘못된 신앙에서 제가 주님 돌아서기 원합니다. 생명인 줄 알고 이 말씀을 먹으며 이 말씀의 떡을 내 마음에 담으며 내 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시고 바꿔주셔서 함께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말이며 우리 청원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에 망가져 있고 주님 결과를 듣고 고통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칭의와 길이 하나님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복음 안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이 말씀을 따라 때로는 받기를 받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읽으며 나의 도움으로 삼기를 원하고 내 힘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명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달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너무나 달고 맛있다고 그 고백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희가 알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마음에 주의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주시면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영원히 살고 가정이 살고 하나님의 삶의 모든 사랑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아버지 당당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살아가면서 읽게 하소서 이것을 공부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소서. 네, 우리 영상봉님의 북한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제가 예배 때마다 북한을 위해 괜히 기도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을지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진짜 교회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인지 몰라요. 한국 교회는 다 양 팔고 소 팔고 거짓과 돈과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모릅니다. 주님, 저희가 참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저들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끝까지 견뎌내게 하소서. 하나님,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주님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날에 함께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 북한의 지역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힘주시옵소서. 가서 우리 북한 나라를 기도합시다. 통일을 맺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북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전해진 그 땅,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동방에 예루살렘에 때가 있었으나 이제는 그 땅이 우상지기가 되었고 김일성의 동상과 아버지 주체 사상의 아버지는 복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예수님은 자기를 잡아 죽이고 아버지와 평가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북한 나라를 시작해 주시고 이 민족의 복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통일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넣어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물을 충만하셔서 아버지 우리 그날의 기도가 원신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을 참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다 알잖아요.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 알잖아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도 알잖아요. 근데 왜 숨 안 쉬고 밥을 안 먹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까? 죽은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링거 먹고 가면 살 수 있습니까? 교회가 병원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목사가 주는 수액 먹고 한 주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여러분 그 무한 반복이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삶 속에서 승전보를 가지고 주님의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찬양하고 더 크게 부르고 돌아가서 또 승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진짜 결단하고 돌아가십시오. 성경을 살아가기로 읽기로 다른 건 다 하면서 성경을 안 보는 이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힘입을 시간이고 영화볼 시간이고 잠잘 시간이 있어도 영혼 살리고 가정 살리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말씀으로 시간 넘는 안타까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결단합니다. 오늘 결단하고 여러분 진짜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지키고 주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비전이와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더 많은 지혜와 더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능력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웃겨지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담게 하소서. 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읽게 하소서. 사람들이 읽게 하소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을 믿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오는 자를 내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의 영광을 받아주시오. 하나님 정말 진정한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신령과 골수를 쪼개고 영과 홍감이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의로 교육하시고 바르게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 떠나서는 신앙이 성장할 수 없고 말씀 안 읽고는 제대로 주님의 음성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결단하게 하소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밝고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읽고 그 말씀 받은 그날 기쁘고 복되다고 하는 찬양처럼 이 좋은 소식 전하려고 너무나 기뻐서 몸부림치는 성도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문제투성입니다. 예수 믿어도 문제는 끊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주의 말씀의 능력이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인 줄 압니다. 그 지혜와 능력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승리하며 말씀 붙들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귀한 천국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